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해 제자들의 신변에 두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서 있는 곳에 함께 모여 있는 그곳에까지 주님은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오고 오는 세대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근심이 찾아오고 그렇게 많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만큼 현대인들에게 여러 가지로 받는 중압감, 스트레스가 많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하면은요, 아픔을 느끼다는 뜻이고요, 또 상하다, 아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또 슬프고 이것이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혼란스러운 상태를 가져오는 것을 전부를 말해서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다는 말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제가 안 했습니다만은 세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성경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이 365번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는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전혀 무시하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근심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근심은요, 잠언서 12장 25절에 사람으로 하여금 번뇌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온갖 잡다한 생각에 빠져들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15장 13절에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것,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근심하지도 말아야 되겠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겠고 염려하지도 말아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각자의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신앙이 더 좋아지면 질수록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되겠는데 어찌된 일인지요, 세월이 가고 나이가 많아지고요, 신앙의 연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근심거리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누구나 걱정과 근심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때 털어내지 못하고 근심에 잠긴 상태로 지나면은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신앙적으로 근심 걱정거리를 쉽게 떨쳐버리고 더욱 자유로운 유익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시간에 근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교훈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이 계시니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너무 잘 아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뭐 신앙이 좀 좋은 것 같아도요, 나이가 들고 오래되면 될수록 근심 걱정이 더 많다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그거 다 알지만은도요, 근심은 떠날 수가 없이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엄격하게 말한다면요, 근심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도전이 되셨어야 돼요. 왜 근심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점점 자꾸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불경스러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근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랑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만큼 깊은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이 사랑만큼요, 진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이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고 했다면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면은요,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생각과 마음이요, 염려와 근심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은 늘 평안이 없어요. 평강이 없다는 말입니다. 늘 마음이 답답하고요, 염려가 너무너무 많고요, 우리 속에 마음속에 중압감이 너무 많아요. 이걸 떨쳐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이것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산다면 그의 삶은요, 평안이 찾아올 리가 없잖아요.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을 믿고요, 근심과 염려와 싸워나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떨쳐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아직 육체에 있기 때문에 늘 근심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요, 아직도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살아있는 한 근심거리를 완전히 배제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떨쳐버리는 삶은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근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전에 생각과 싸워야 돼요. 염려와 싸워야 되고요, 근심하고 싸워야 돼요. 이기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너를 던져버리고 떨쳐버리고 싸워나가는 그와 같은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심한 에게서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비록 환경이 나를 속일지라도 내게 처한 일들이 내게 반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나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고 감사합니다. 반드시 내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성옥 집사님이 기도할 때 제가 38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저는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오로지 성도 여러분의 사랑과 참 존중을 받아먹고 38년의 세월을 이 한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후임자에 대해서 왜 염려를 안 하겠습니까? 저를 딛고 저보다 더 좋은 후임자가 나타나야 되고 그와 같은 분을 모셔야 되는데 하는 이 목사의 솔직한 염려가 왜 없겠어요? 아무나에게도 이 교회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를 볼 때에 가장 우리 교회를 잘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목사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당회가 저한테 홈게임 맡겨주어서 기도함으로 찾은 분이 우리 성윤모 목사님입니다. 성윤모 목사님은 우리 총신으로 보면은 여러분 육군사관학교나 이런 검사도 보면은 몇 기 기수가 있습니다. 우리 총신신대원도 이 기수가 있습니다. 기수. 그래서 기수가 높으면 선배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77회입니다. 그리고 성윤모 목사님은 아마 113회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40년에서 몇 년 빼놓고 제 후배예요. 물론 성윤모 목사님은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아마 신학을 하신 것 같아요. 나이가 보니까. 그런데 저는 오로지 청춘 때, 미혼 때 하나님 앞에 들여서 주의 길을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역은 47년이라고 하는 50년에서 2, 3년 빠진 횟수를 오로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배운 것도 없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해본 것도 없고요.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이런 일이 없어요. 저는 성직 이것이 저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성 목사님이 참 설교를 잘해요. 이 시대의 목사님만큼 참 설교를 참 잘하셔요. 제가 그 설교를 들어보고 요사이 젊은 목사님들은 배우는 것이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저희 때 배운 것하고는 급이 좀 다르다고 하는 걸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오로지 노트에다가 볼펜으로 써가지고 설교 준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 목사님은, 후임 목사님은 여러 가지 다루는 재능이 뛰어나요, 뛰어나.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를 딛고서 더 좋은 목사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염려를 저는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거기에 후임 목사님도 하나님이 진정 세우신 목사님이라면은 크고 작게 잘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능가한 목사님으로 자리매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염려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후임 목사님도 앞으로 이제 이 임식을 거쳐서 이 교회의 대표가 되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부족한 점이 왜 목사님에게도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참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손발이 좀 되어 주신다면은 저를 충분히 능가해서 이 시대의 아름다운 교회로 자리 잡게 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또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염려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많은 협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운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먼저 믿었던 분들도 참음으로 양으로 수고의 잔이 너무 많았죠. 하나님의 교회는 지나가는 시대 속에 내가 그 교회의 한 부분으로 지체로서 그렇게 있었다고 하는 것에 추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모두가 다 고귀한 분이고 소중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섬김이 아름답고 고귀하게 빛날 그런 같이 하나님 나라에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내 마음속에 나의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은요, 근심이 틈타지 못할 여백이 없기 때문에 쉽게 떨쳐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90세에도 그 사실을 믿고 영광을 돌렸다는 뜻이고, 91살에서도 그렇게 믿었다는 뜻이고, 95세에도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9세에도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지만은 그래도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요, 나이 10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낙심은 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굳게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염려를 떨쳐버리고 걱정을 떨쳐버리고 불안을 떨쳐버리는 삶에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미국 선교사의 부인이 폐병에 걸렸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와서 풍토병인 이런 폐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선교사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자, 폐병에 걸리니까 부인은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남편과 자식들은 어떻게 하나 원망도 해보고 불평도 해보았습니다. 왜냐? 원치 않는 질병을 갖고 젊은 나이에 남편을 두고 자식을 두고 떠나려고 하는 그 어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잠은 오지 않고 밥도 입에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바닥에 굴려다니는 전도지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분들은 다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니까 그것이 크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 전도지를 받아들고 읽어보니까 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본 그는 자기가 잘못됨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내 질병을 주께 맡깁니다. 내 가정도 맡깁니다. 나의 남편과 자식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맡깁니다. 주님, 내가 염려한다고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내게 불안을 주고 걱정을 끼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했습니다. 천국에는 빛나고 아름다운 집들과 온갖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주택들이 있고요, 새 예루살렘의 집은 건물이 엄청난 높이와 넓이와 길이 거대한 집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과 17절을 보니까 그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똑같은데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고요, 그것을 지금의 거리로 측량한다면은 1500마일이나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 안 됩니다. 일본의 어느 건축가가 미래의 집이라고 해서 2001m의 높이에 500층짜리 집을 지었는데 거기에 수용될 수 있는 인구는 30만 명이 거기에 들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거대한 집도요, 높이가 2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집들을 가지고 비교하면요, 예루살렘의 집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해도 새 예루살렘의 집과 비교한다면은 초라하기 거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감격이 가지지 않겠습니까? 길바닥에 황금 보석으로 깔려있는 그곳에 나의 집이 있고 그곳에 나의 거처가 되신다고 했으니 정말로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 그 마지막 그 나머지는요, 필요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기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의존함으로 근심하지 말고요, 저 천국의 소망을 크게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힘써 달려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천사의 나팔 소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근심을 하기보다는요,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더욱 근심해야 하겠습니다. 저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며 믿음이 부유함이고 보배이기 때문에요, 천국의 소망으로 굳게 해서 여러 가지 세상에서 당하는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 음성이 내 귓가에 크게 들려오고요, 내 가슴 속에는 예수로 충만함으로 인하여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심하지 말고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고요, 세 번째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니지만은 14절 14장 13절에 보니까 주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랬고요,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어요. 먹을 것도 구하고 입을 것도 구하고 거할 것도 구하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주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야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하고 어떻게 상충이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 말씀이 그럼 뭐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는 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비록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어요. 믿음이 때로는 부족하고 우리 욕심이 앞서서요 잘못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잘못되고 부족한 기도라도 응답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부모는 다 귀한 자식이에요. 못난 자식이요 못된 짓을 하고 못되게 굴어도 부모의 눈이나 가슴은 똑같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의 잘못된 자식의 요구라도 부모가 들어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더 답답하다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되게 살아온 거 부모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믿는 성도들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도 잘못된 기도라 할지라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이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는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6.25 사변 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국군 두 사람이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다급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좀 숨겨주세요. 피할 데가 없어서 교회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이 두 군인을 2층 기도회 골방으로 해서 이래서 숨겨줬습니다. 숨겨주고 문을 닫고 내려오는데 곧 이어서 이민군이 따발총을 들고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한가 하면요, 목사동무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거짓말 안 하겠지. 이렇게 하면서요 국군 둘을 여기 숨기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속으로 주여 하고 있는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루를 발로 쾅 치면서, 자 여러분 옛날에는 예배당이 거의 마루였습니다. 치면서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을 숨겨주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민군이 알겠소 하면서 나갔어요. 근데 그 2층에 다락에 숨어있던 군인이 내려와서 목사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목사님을 거짓말시키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염려하지 마시라고. 내가 이 마룻바닥에 숨겨주지 않았다고 그랬지 다락에 숨겨주지 않았다고 말을 하지 않았어. 염려 말고 잘 돌아가라고 그렇게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근심할 일도 많으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가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 되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잘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나간 세월이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만큼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천국 위에 내 집이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계시니까 근심하지 말고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